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깊이 본문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같이 인자가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아버지여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교에 그치지 않고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지성소의 기도의 맛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도 그 책이 제 상당히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대학 입시를 마치고 그 겨울방학 동안에 봤는데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 책을 발표한 것은 1945년이라고 된 데도 있고 49년이라고 된 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어간에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앞날에 대한 굉장한 뭔가의 통찰력이 예언적인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사회가 큰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체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하여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용변 보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거기서 말을 합니다. 너 왜 그거 이렇게 했냐?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때는 그 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1967년이었습니다. 그때 84년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을까? 참 이 사람 상상력은 좋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지금은 CCTV가 보편화돼 버렸죠. 모든 것 나중에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날이 있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있겠지요. 7년 대환란 그 어느 어간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강림을 하셔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견디기가 쉽습니다.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평화할 수 없으니까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평화조약 안 맺잖아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평화조약 안 해요. 왜? 전혀 전쟁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북한하고는 평화조약을 자꾸 맺어. 김정일 때도 맺었고, 김정은이 때도 맺었고, 김일성 때도 맺었고, 대중 선생님한테도 맺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맺었고, 그리고 문재인 때도 맺었고. 평화합니까? 그때 처음에 평화한다고 판문점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저거 순 거짓말이다 그랬죠.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그거 휴지 조각처럼 생각하는 것이 저 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평화조약 중에서 제일 거짓말 평화조약이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이 맺는 평화조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진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멋진 신세계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인간을 전부 다 조절을 해서 인간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온 인간은 아주 미개한 인간이고 인간 공장에서 인간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얘는 지도자가 되래. 얘는 아나운서가 되래. 얘는 판검사가 되래. 전부 만들어갖고 이제 얘는 과학자가 되래.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들겠습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할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요. 이것이 멋진 신세계라는 헉슬리의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체제가 왔을 때는 절대로 개개인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 자유를 중요시 여기면은 전체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가능하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가능 안 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막 지금 방향을 맞춰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뭐 이세돌인가 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뛰었죠.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한 번 지고 다 이겨버렸죠. 그때 야 대단하네 그랬어요. 대단하네 진짜 놀랐구나.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그 알파고한테 다 입력을 시켜놨죠. 여기다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얘가 하면 할수록 잘하더라고. 하면 할수록. 대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알파고가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운전하지 않는 무인 자동차도 나오게 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잠깐 접어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딱 독립시켜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전축은 큰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는 예수님 초림이고 하나는 예수님 재림이에요. 히스토리가 뭡니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는 둘로 짝갈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예요. 예수 태어나기 전이요. 아무리 불교를 믿는 사람도 지금이 2019년이다 그러지 다르게 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김정은이도 2019년 그런다 그 말이에요. AD와 BC로 확 나눠져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BC요. 예수님 온 후에는 AD요.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주님의 시대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로 확 나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기다리지만은 못 볼 것이다. 인자의 날은 여기서 재림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재림까지는 못 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기 가면 정말로 메시아 같은 사람이 있어. 저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하는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팍 하면 번개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죠. 하늘 이쪽에서 우르릉 꽝 하는 것 같은데 번개가 그냥 팍 비치면서 언제 저쪽까지 한꺼번에 전 하늘을 뚫어버리지. 번개가 이쪽에 조금 살짝 비치다가 저쪽에 조금 살짝 비치다가 그것은 번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뜩하여 비친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이 재림 전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되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나서 재림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자,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가 꼭 무엇과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돌이켜보고 롯의 때를 돌이켜보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 왔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래요? 사인을 주고 힌트를 주는데 징조를 보여주는데 노아의 임함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러면은 특히 사회는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고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던 시대고 그 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갖고 사람을 낳는데 그 사람이 네피림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 설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지금 노아의 때를 풀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 번째 설, 예수 잘 믿는 자 아담과 하와 중에서 자식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그것이 에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건 예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셋에서 에노스에서 쭉쭉 사람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모르는 저 멀리 노 땅에 가서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가인의 족속들의 여자, 믿음이 없는 그 여자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교인이고 네필입니다. 이렇게 보는 설이 하나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 설을 지지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한다. 천사들이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세귑거리를 쫓아서 왔다는 말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란 성경도 다 있는가? 이러신 분들은 엄청 오늘 회개하셔야 돼. 자, 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 1, 2, 3서 유다서. 자,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그러니까 천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세귑을 쫓아서, 즉 창세기 6장하고 유다서하고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인데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 지상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남자, 잘생긴 남자 형상으로 천사가 천사는 정말로 날개치며 있는 영적인 천사들을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천사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또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잘생긴 남자 둘이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끌어내. 우리가 지금까지 안 보던 너무나 훤칠한 남자 둘이가 니네 집 들어가던데 자 끌어내. 동성애가 그때 만연할 때였기 때문에 끌어내서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관계하리라 그 말이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여자들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무엇이냐? 바로 키가, 우리 한 번씩 이 구약에 보면은 골리앗 같은 사람은 키가 3m고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 아, 이것은 조금 좀 과장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크다고 키가 3m인 사람이 요새 어디가 있습니까? 많이 한 2m 몇십 센치라 그러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어가지고 인류 그 유전자가 변형이 되기 시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장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과 인간과가 섞여지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같은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리스 옛날 벽화도 보면은요,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머리는 사람인데 밑에가, 이 몸은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벽화가 그려졌어요. 야, 이 사람들 상상력도 좋구나 그랬는데, 모르면 몰라도 노아 홍수 이전의 사태에 기기묘묘한 종자들, 유전자가 변형된 종자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전부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것하고 상관없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여덟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 그것이 지금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홍수에 다 쓸려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이 시대의 특징, 심판당하기 직전의 특징, 전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집 사고,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올인하는 시대. 그 시대가 심판받기 직전이에요. 성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타락한 시대. 여러분, 이 재림의 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바마가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못된 짓을 엄청나게 해놔버렸어요.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어요. 온 세계가 동성애 합법화로 막 따라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것 막아내려고 죽기 살기인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동성애가, 그러고 동성애가 엄청나게 공격적이요. 그냥 살짝 숨어서 우리 동성애야 한 것이 아니고, 이 동성애 피해는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번져가는데, 이 에이즈 환자의 70 몇 프로, 80%가 동성애 환자들이에요. 그러는데도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그걸 보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입 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이, 동성애자들은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요, 약값도 공짜예요. 모든 치료가 공짜예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는 얼마 안 돼,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이.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올까 봐서. 그리고 그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정부에서 다 대줄 테니까 무조건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가 돼요? 보통 지금 치료비가 한 사람당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에이즈 약값이 비싸요.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이 엄청나게 에이즈 환자, 그 사람들 치료하는 치료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극성을 부려요. 5월달, 6월달에 퀴어 축제할 때 서울역 시청 앞 광장에 가보세요. 옛날에는 살짝 몰래 숨어 있었던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팬티에 구멍 다 뚫어가지고 온갖 분장을 다 하고 기기 묘묘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모이다가 1년에 한 번씩인가 뭐 몇 년에 한 번씩인가 전부 전체적으로 모이는 때가 어디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텔아비브요. 보통 20만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만이 모였답니다. 우리나라 머리 빡빡 깎은 연예인 동성애자 커밍아웃 하는 데 있죠? 홍아무개라고 하네. 걔가 정말로 자기가 거기 참석하고 싶었대요. 옛날 같으면 어디 공개적으로 내가 거기 참석하고 싶습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커밍아웃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인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바로 그 직전이라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는 이렇게 참 묘한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징조 중에 하나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 사탄의 살랑살랑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따먹어 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죄의 인생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천사들을 지켜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공학, 유전공학 그것이 발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인 이 생명나무를 끊임없이 인간이 도전을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 유전공학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은 식물을 가지고 숲 옥수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감자를 심었는데 밑에 땅속에서는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고 위에는 방울토마토가 열리더라고요. 저 텔레비 본 기억이 나요. 수십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 유전자 조작을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쭉 구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밭에 하나의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섞어 뿌리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뭐예요? 유는 유를 낳고 종은 종을 낳아요. 즉 토마토는 토마토를 열리고 감자는 감자가 열려야 되는데 한 나무에 밑에는 감자고 위에는 토마토고 이건 벌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사람들 말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첫째, 식량 증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식량이 엄청나게 많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또 뭡니까? 병충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그 식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묘하게 후유증이 생겨.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까지는 그래도 또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기 양 복제, 둘리 복제한 거 생각나시죠? 양을 복제했다 그래갖고 몇십 년 전에 그 양 이름을 둘리라고 지었어요. 그것이 1996년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뒤로 조금 있다가 이제 강아지를 복제했어. 그랬죠? 강아지 복제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났어요. 자,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지요. 엄청나게 또 연구들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원숭이 복제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양을 복제하나 뭐 개를 복제하나 원숭이를 복제하나 다 동물인데 뭐 거기서 거기겠지. 아닙니다. 과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양이나 개를 복제하는 것하고 원숭이를 복제하는 것하고는 큰 강을 하나 건널 만큼의 발전이 필요하답니다. 골짜기 하나를 완전히 건너야 가장 가까운,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이 유인원이 바로 원숭이이기 때문에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인간 복제도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차마 도덕상, 인륜상 인간 복제를 못하고 있지 기술은 완전히 인간 복제를 할 만한 기술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는 2017년에 동물 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물 공장이 찍어내는 거예요. 동물 복제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구가 흔합 13억 몇천이나 되니까. 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데 즉 뭐예요? 노아의 홍수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인간의 어떤 유전자가 변형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서 인간의 심판이 왔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이 사회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해요. 거기는 이제 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때지요. 롯의 때와 같아가지고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죠. 그리고 이거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면은 자 하나님이 구원 얻을 백성 노아 때는 방주에 들여놓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죠. 롯 때는 롯과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딸 둘이를 갖다가 소돔 성에서 건져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곳에 유황과 불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성경은 예표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을 건져놓고 나서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를 볼 때 환난 전 휴거가 타당하다라는 근거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때도 마찬가지고 소돔 유황 불이 떨어지는 날까지도 그랬고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소돔성에서 나왔잖아요. 천사가 데려다 줘서. 그런데도 쭉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뒤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말이 세간을 가지러 가려고 지붕 위에 있던 자들이, 지붕은 이제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식으로 생각하면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얼른 들어가야 되겠네, 저거 갖고 와야 되겠네 하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복음서 안에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되냐 그러면은 이 성경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전부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때 너무나 시간이 다급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러 가려다가 거기서 잡혀서 죽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세푸스 그 역사 그것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은 이제 로마 사람들이 전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에워싸다가 갑자기 로마에서 반란이 있었다 하니까 잠깐 철수를 했어요. 잠깐 철수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셔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 문자 그대로였어요.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이 로마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아폴로 신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저 중간계에 있었던 것처럼 돼지피 뿌리고 성전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그것들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뭐예요? 이제 도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할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얘네들이 잠깐 자기 로마 본토에 지금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것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 막아서고 있던 예루살렘 막아서고 있던 그 군인들이 전부 잠깐 비었다 그 말이에요. 한 며칠 동안. 그때가 뭐예요? 아이고 가버렸나 봐 이제 됐네 할 것이 아니고 그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지붕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무슨 갖고 가야지 아이고 그거 무슨 갖고 가야지 여러분 불나면서 여러분 내 몸 하나 살아야지 이것저것 통장 챙겨 못 챙겨 하다가 보면은 불에 타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잠깐 기회를 줬을 때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 건너편 산이 펠라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뭐 20만 30만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9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에서 더부살이로 정말 불쌍하게 정말로 참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아주 가까워왔다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새로 나오면은 아이고 여름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들이 보이거든. 너희는 이제는 너희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왜냐하면은 너희 구속이 가깝다. 이것은 그냥 구름 쳐다보란 말이 아니지요. 땅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었다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고개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홍수 때도 맨날 하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120년 동안을 노아와 그 자식들은 밥만 먹으면 방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홍수가 난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했을 거예요. 했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조롱해요. 저 사람 돌았는갑다. 또라이인갑다. 왜 멀쩡한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돼가지고 자기 혼자라면 몰라도 자식들 자부까지 다 됐고 저 뭔 짓이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조롱받는 시대예요. 로또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오늘 천사가 와갖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네. 그런데 내일 이제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자네 이 밤 안으로 떠나야 되네.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장인어른 갑자기 멀쩡하더니 왜 이러십니까? 무슨 놈의 천사가 와고 아니 이 놀라운 이 소돔성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있다가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하고 싸울 군번이 아니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저가 소돔이 좋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야 소할 뜰 같고 뭐 하나님의 동상 같고 나는 그리 가겠다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물질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일 아침에 무너진다니 고지가 들립니까? 우리 장인은 우리 낮잠 자다 꿈 꿨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엄청나게 제대로 예수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농담으로 여겨. 천국에 대한 이야기, 휴거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은혜 베풀었다는 말씀이나 전하지 왜 자꾸 저 있지도 않을 일을 할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너무 더딥니다. 왜 이렇게 재림 안 합니까? 혹시 안 오는 것 아니에요? 깜빡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예수님 강림한다더니 야야야야 처음에 하늘 땅 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재림은 무슨 재림이냐? 제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올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60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치면은 하나님으로 보면 6일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뭐 우리는 엄청나게 길어도.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사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일주일 남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말하죠. 일주일 후에는 홍수가 내린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정한 것은 암수 몇 쌍, 부정한 것은 암수 몇 쌍,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그 배에다 실어라 그랬죠. 그래서 배가 이제 자기들이 착착 손 맞춰서 오지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암수 찾아갖고 짝지어갖고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도 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짐승들이 전부 암수 짝짝짝 맞춰가지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쥐새끼는 쥐새끼대로 전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 방주로 하나씩 올라탄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만 노아의 말에 관심을 가졌다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보면서 헛소리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인격이 거짓말 한 번을 했겠습니까? 허튼 소리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모함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 인격으로 봐서 혹시나 몰라 하면서 한 번만 쳐다봤다면 그 일주일 전에 쭉쭉 줄지어 들어가는 그 동물들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상하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네. 어떻게 동물들이, 사람도 아니고 동물들이 암수 짝을 맞춰서 저렇게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하나씩 방주에 들어가냐?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를 찾아가야 돼. 노아 할아버지, 내가 당신 말을 지금까지 안 믿었어요. 암만 해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홍수가 내리는데 그 홍수가 밑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쏟아져가지고 전 모든 세계가 멸절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이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르쳐줬겠죠. 나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당신도 믿고 타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도 결정적인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보여주시리라고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결정적인 징조들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 동성애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심해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험에도 나왔던 에스겔 37장, 38장,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려면 러시아의 지금 곡이라는 왕이 그 밑에 있는 이슬람 제국 사람들과 또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과 전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에스겔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날에 일어날 것,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이에요. 성경의 4분의 1이 앞날에 일어날 이 사건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으려면은 그 전쟁이 있으려면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스라엘 땅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임신해갖고 진통함과 동시에 애 낳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어떤 나라가 하룻밤 만에 태어난 나라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민을 순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랍게 갑자기 나라가 독립을 한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연해져서 독립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라.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해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1948년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성경에 사람의 때를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지만은 길게 잡아서 100년 쳐요. 그러면 2048년이요. 100년이라고 쳐도 2048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징조들을 보시라고요. 결정적인 징조들을. 또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사탄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정말로 내 평생 소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경배 받으려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어떤 짐승 하나가 올라오지요. 그것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봐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지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도 삼위일체 흉내를 내고 싶어. 자,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사탄 삼위일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 1948년에 독립을 한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해대죠.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1967년에 전쟁을 요르단을 비롯한 그쪽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내버렸어요. 왜 6일 만입니까? 7일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6일 만에 끝내게 해주시오. 절대로 이스라엘은 안 뺏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탈환을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제3성전을 지으려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에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경배를 받고 싶어. 경배를 받으려면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제3성전이 지금 모든 것이 지을 수 있는 세팅. 이스라엘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삼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 소망인데 우리가 김종철 감독 제3성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었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딱 지금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레위인이어야 됐죠. 이야, 그 사람들 놀랍대. 지금 여기저기서 다 살면서 내가 레위 지파인지 아니면은 뭐 무슨 루벤 지파인지 그건 누가 압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다 해가지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다 찾아냈어. 놀라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압니까? 그때 몇십 년 전에 뮌헨 올림픽 했죠. 거기에 아랍권의 테러리스트들이 가서 이스라엘 선수촌에 총격을 가해갖고 다 죽여버렸죠. 이스라엘 선수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독일에서 잡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갖고 그냥 대충 하고 풀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였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사드 미국의 CIA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그 모사드가 김정은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핵기술, 미사일 기술, 땅굴 기술 전부 이란한테 지금 다 전수하는 나라가 지금 저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란하고 북한하고 지금 엄청난 커넥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을 만드는데 이제 레위 사람들은 다 만들어졌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왜 필요하냐? 붉은 암송아지를 번제를 드려서 그 재를 물에다 타서 속죄하는 곳에 그곳을 암송아지 재에 물을 뿌렸다 그 말이에요. 이 암송아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또 DNA 연구해갖고 암송아지가 얼마 전에 나왔다네? 한 그 관심을 갖고 브레드 TV나 그런 거 보신 분들 암송아지를 이미 3마리나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딱 제3성전 짓기만 하면 끝나는 그 시기가 됐어요. 이렇게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이 적그리스도 오는 것이 너무나도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 이 세계를 두 축으로 봅시다. 한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 올 일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 올 수 있는 그 발판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학문으로는 진화론이에요. 학문으로는 진화론. 하버드 총장이 그랬다고 해요. 이제 전 세계의 수재들이 이제 하버드에 모였잖아요. 걔네들 보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특징을 말하면서 첫째, 이 시대는 부르고 싶어도 부를 노래가 없다. 그 다음에 흔들고 싶어도 흔들 깃발이 없다. 가고 싶어도 도달할 목적지가 없다 그랬답니다. 즉, 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방향성을 상실해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뭘 불러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루시퍼를 찬양하는 노래. 여러분들 젊은 애들 노래 부른 거 봐봐요. 그것이 어디 노래입니까? 모두가 빠져서 취하고 난리를 치고 정신없이요. 옛날 히피들 나올 때도 그때 한바탕 그래갖고 나라가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시대들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를 노래가 엄청나게 많이 써요. 부를 노래가. 얼마나 불러야 돼.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할 노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많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흔들어야 될 깃발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 그 깃발을, 여호와 라파의 깃발을 흔들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은 모든 면에서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말이라.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임해. 그래서 도적이 온 것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도 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그런데 그 밑에 몇 줄만 더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요? 저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러지 않음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까지 성경을 더 읽어봐야 돼요. 너희에게는 그러지 않으다 뭐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재림 때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자, 도적과 해산한 여인의 고통이 뭐가 다릅니까? 도적은 그냥 금방 아무도 모르게 정신없이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은 한 달 배가 차가요. 4개월 된 배 다르고 7개월 된 배 다르고 만삭되는 배 달라요. 진통도 달라요. 애기 맥박도 다르고 심장 호흡소리도 달라요. 점점 이 아이가 나올 때가 가까운 거나 알잖아요. 징조를 보고 사인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 주님의 징조가 이렇게 다가오는가. 해산한 여인이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아, 이제는 7개월이다. 이제는 8개월이다. 애기 이름도 지어놓고 옷도 사놓고 필요한 거 준비해놓고 그러고 나서 진통이 오면서 아이가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인과 징조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요. 그것이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싶어서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제자들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휴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일반 90%의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안 해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간간히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남겨졌을 때 아이고 그때 세상에 제자들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목사님이 말할 때 내가 왜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던 거, 내가 왜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거,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이제 순교해야 돼요. 그때는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의 정말로 지옥 가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롯의 처요. 건져 내줬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건져 내줬는데도. 여러분,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이 그렇게 강해요. 왜 뒤돌아봅니까? 내가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많거든요. 내가 거기에 쌓아놓은 것 많거든요. 아파트 분양받아갖고 한두 달 있으면 지금 입주하네. 가서 지금 가구 좋은 곳이랑 다 지금 맞춰놨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들 지금 우리 딸 엄청나게 지금 좋은 대학 합격해갖고 죽기 살기로 해갖고 지금 곧 입학식 있네. 여기에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 저쪽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왔으면서도 그 많은 징조를 봤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라. 주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한 자리에 누워있다는 것은 아마 아버지나 아들이거나 형이나 동생이거나 한 가족이야, 한 가족. 그 한 가족이니까 한 방에 한 자리에 자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한 가족으로 살아도 어떤 사람은 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겨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아요. 떡에 먹으려고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맷돌 한 집에서 맷돌 가는 윗짝 아랫짝 잡고 가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와 딸이거나 언니와 동생이거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지 않겠습니까? 같은 밥 먹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버림을 당하는 여자와 들려 올라갈 사람이 여기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지요.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 두 남자가 한 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든지 사위와 장인이든지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내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독수리는 언제 모여요? 시체를 보고 달라들어요. 시체를 보고 달라드는데 이 세상에 시체와 같이 독수리가 달라들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오거들랑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정말로 부르다가 내가 부를 이름이요 내가 죽을 이름이야 할 만큼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도. 지난번에 광화문에 심화보 목사님 은평제일교회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가 자기 장로 중에 하나가 정광훈 목사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용기 있는 목사고 나는 용기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고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양심에 갇히게 돼서 교인 떠날까 봐서 하나님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정치말 하면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교인 떠날까 봐서 내가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것을 물어가지고 자기가 밤새도록 잠 한숨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가 교회에서 선포해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적화로 돌아가고 사회주의로 돌아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예 출발부터 달라요. 기독교는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구원받을 대상으로 봐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이것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왜? 인간을 마음대로 실험할 수 있으니까. 전체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 전에 그 북한한테 월드컵 예선한 거 봐보세요. 그것이 세상에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관중 0. 왜? 만약의 경우에 지면 안 되니까.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붙어갖고 그것에서 잘못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북한 애들이 축구를 할 때 잠깐 그 어떤 스웨덴 대상가가 찍었던 그 동영상 여러분 본 적 있죠? 잠깐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애들이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살벌한지 공만 잡았다 하면 하여튼 막 욕을 사정없이 해대고 막 이 팔꿈치로 하고 누군가 우리 선수 이름은 모르겠는데 걔 뺨을 쳐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건 축구가 아니고 전쟁이라니까요. 격투기요 격투기. 그래 놓으니까 그 국감할 때 어떤 의원 하나가 그거 확보는 됐습니까? 그 경기한 거 확보는 됐대. 그러면 좀 보여주라. 화질이 안 좋아서 못 보여준대. 안 좋아도 우리가 볼 테니까 한번 KBS에서 한번 틀어봐라. 안 틀어? 왜? 북한의 실상을 우리들이 알게 될까 봐.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쪽으로 점점 나라를 우리가 헌법 제4조 뭡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해서 자유를 빼려고 해. 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가고 싶었어. 이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당신들 가만히 있잖아요. 기도를 합니까? 광화문을 갑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뭘 가만히 그래요.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은 국회의원 3분의 2 선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개헌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유를 뺄 것입니다. 왜? 북한이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요. 민주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자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자유자부터 빼게 될 것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개정안들 보면은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들어가요. 낮은 단계 연방제 제가 설명 많이 했죠.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예요? 각 정당별로 대표 하나씩 나와. 우리는 정당이 뭐 5당인가 돼요. 많아요. 북한은 당이라고는 노동당 하나뿐이요. 북한에서도 선거해요, 한 번씩. 선거하는데 입후보자는 한 사람이에요. 김정은 때는 김정은, 김일성 때는 김일성. 한 사람이요, 후보가 한 사람. 그래가지고 안 찍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어느 마을에서 누가 안 찍었다 그러면 그 마을은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가서 해요. 그래서 99.99%가 투표율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으로 한번 해봐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평화당, 당. 자, 다다다다다 당 5, 6개 있다고 쳐봐요.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 투표율 70% 나온 적 없어요. 대통령 선거도 60몇 %밖에 안 나와. 국회의원 선거는 뭐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는데 99.9% 되는 거기서 당연히 제일 많이 당선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손 안 대고 총 안 대고 우리는 김정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명감이 있어요. 놀라운 나라예요.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적화로 가기 위한 모든 순서들을 한 단계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 안 하고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저돌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함부로 한 어떤 목사 하나가 목숨을 딱 걸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 목숨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겠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못 얘기 돼요.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야, 여러분 소망이 생기더라고. 소망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자유자가 빼버릴 때 그 나라를 저 북한을 보시면 돼요. 그것이 축구입니까? 그것도 친선 경기도 아니잖아요.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월드컵 예선. 저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로 우리가 통일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어떻게 막아요?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요.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브랑카드 만들고 태극기도 만들고 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헌금도 좀 하시고 그리고 뭘 한다 그러면은 나가서 자리라도 한 자리 채워주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태극기도 흔들고 성조기도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그 심화보 목사님이 했다 그 말이에요. 생전 못하다가 자기 교인들 무서워서 교인들 떠날까 봐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치 보셔야지.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에? 사람 눈치 보느라고 교인 떠날까 봐서.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한 너댓 명 사람이 팍딱 설교 중에 일어나서 급한 볼일 있는갑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떠나버렸어. 그 다음 주에는 독일에 자기 집회가 있었대. 집회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인사하면서 어떤 집사님 하나가 목사님, 이제 내가 목사님 색깔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 못 볼지 아시오. 그러고 가더래요. 그럴 때 그 목사님 표현이 자기 가슴에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 이전 집사님이 목사님이 자꾸 우파 발언한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도 안 해. 뒤에 앉아 요 가까운 데 앉잖아요. 나긋나긋하고 얼마나 야리야리하니 이뻐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파 발언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좌파로 오실 거라고. 제자들 교회를 그 수년을 다녀도 귀를 닫아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욕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모여요.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가 모이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계속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계속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죽음을 좋아하는 독수리는 안 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어쨌어요? 엄청 종교적이라고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큰 부자들은 어쨌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맨날 그렇게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 한 자리 하면 네가 좌의정할래 내가 우의정할래, 그 짓거리 했던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것이 많고.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고 가까웠다는 거 아십시오. 동성애가 확산됩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예비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거기에서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뭡니까? 터키를 유의하여 보라 그랬죠. 터키가 친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으로 보면 다 나와요. 에스겔 38장에 도갈마 족속이 터키거든요. 그러는데 이 도갈마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는데 같이 합세한 족속 중에 하나인데, 아이 터키가 친이스라엘이네. 이상하네 그랬더니 에르도안이 대통령 되면서 다 바꿔버렸어. 무엇으로? 반미 반이스라엘로. 완전히 지금 세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제3 성전이 지어질 모든 준비가 다 됐고, 하다못해 레위인과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준비됐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 시험에 나왔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배도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뭡니까? WCC 배도예요. 예수님 외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WCC예요. 그런데 여러분, WCC 말고도 같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복받은다 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그 교회도 저는 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복만 추구한다면 그거 역시 배도예요. 진리를 떠난 것입니다. 만몬과 바알을 섬기게 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다 놀래서 야 기적이다 하면서 따라가죠. 그리고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거 읽을 때 이상하네. 어떻게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살아나?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아이 내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 전에 이 계시록 읽을 때는 이것은 이상하네 그랬어요. 뭐 속임수인가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요? 아이 복제하면 되겠더라고. 복제해놓고 있다가 김정은이가요, 그때 이충근 박사 그거 보니까, 야 원래 그 독재자들이 자기가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 비슷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음식도 똑같이 먹고, 그래서 김정은이 키에, 김정은이 몸무게에 생긴 것도 성형도 하고 해가지고 가짜들을 자꾸 내보내요. 근데 트럼프 만날 때는 진짜가 가요.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 가짜들을 내보내는데, 우리들은 보면 모른다니까요. 저거 김정은이네 그러지. 그런데요, 이충근 박사님이 귀를 보여주더라고. 진짜 김정은이 귀하고 가짜 김정은이 귀하고 사진을 넣고 귀를 딱 보여주는데 귀가 당기더라고. 진짜 김정은이가 귀는 성형을 못한대. 어렵대요, 귀 성형하기가. 그래갖고 귀가 전혀 다른 귀요. 아하, 이것이 이런 가짜들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아하, 그때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갔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걸 보면서 그러네. 그렇다면은 복제하면 가능하겠네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록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베드로후서에는 뭐라 그래요? 언제 오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자, 그렇게 전부 설명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전부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자, 1시간을 걸쳐서 이 모든 설교를 지금 오송자가 풀어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그거 듣고, 이야, 오늘 목사님한테 희한한 소리 들었네. 막 중국이 엄청 그것이 발달했대. 이런 것 몰라도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뭐요? 세마포, 성도의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냐고 그랬죠, 계시록에. 성도의 세마포는 뭐요? 세마포를 입어야 신부가 돼요.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결혼식장에 가지요. 그런데 성도의 세마포는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미움, 끝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빨아요. 예수의 보혈에 빨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야 저는 이 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빨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살지어다. 자, 신부들, 지혜로운 5 처녀들 기름 준비한 것처럼 다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10명 다. 그랬는데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뭐예요? 순간순간 다 졸며 잘 써요. 그거 참 은혜돼요. 절대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잠 안 잤단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찍었죠. 다 졸며 자. 순간순간 낙심이 돼서 졸 수도 있고, 순간순간 내 믿음이 약해져서 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차 나봐라, 또 졸았네. 졸고 나서 얼른 못 봐요. 내 기름 떨어졌는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주님, 내가 기름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고 말씀 더 열심히 보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회개 더 열심히 하고, 더 순종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기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전부 우리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달란트 힘써 남기라 그랬어요. 주인이 나 갔다 오마. 반드시 주인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뭐예요? 결산하자 그래요. 너 어떻게 했냐? 제가요, 주인님 가신 뒤부터 즉각 장사하여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님 2달란트 저한테 주셨지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요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토시 하나도 안 틀려. 나머지 1달란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인님은요 아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엄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건에 딱 싸서 땅에다 묻어놨어요. 자자자 여기 있습니다. 수건 탁탁 털고 갖다 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이고 쉽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라면 요거 갖다 은행에다 놔두면 은행 이자라도 붙은다는 거예요. 악하고 된 종아,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이것들은, 이 달란트들은 힘써 남기면서 항상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오기를 예비하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 셈아퍼요. 그 거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버지여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지 마시고 힘써 장사하여 남기고 달란트를 잘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그리하여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소리와 함께 우리들의 이름이 불리워지면서 하나님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으로 번개처럼 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 강림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 감사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